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죠? 네, 두루두루 편안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라 보고요. 오늘은 이제 본 주제인 천수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15분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개법장제론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잘 읽어야 돼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하다 보면 천수천안 관음보살 강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개청이 이제 빠져 있어요. 개청은 이제 빠져 있는데 우리 독송할 때도 개청은 독송하지 않죠. 요 대목만 독송하기 때문에 같이 넣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수경이 있는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지막 경자만 붙이면 천수경인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 다라니가 원래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별도로 경전 원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강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 원래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오늘 조금 발췌해서 봤는데 원래 모든 경전을 다 보고 싶다. 이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게 워른 스님께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종무소에 부탁이 났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간다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마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또 필요한 분들은 종무소 하나 이렇게 복사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독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면 근데 원래의 천수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천수경은 우리나라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천수경은 우리나라의 신행 형태와 딱 맞춤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행 형태는 불교를 크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있고 참선과 명상과 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아미타불을 지극하게 의지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라니를 열심히 이어서 총지라고 하는데 다라니, 진언을 열심히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네 가지의 길이 있어요. 이거를 사교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이게 큰 불교의 가르침의 네 가지 기둥인데 중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받아온 게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 네 가지의 큰 기둥마다 도량이 다 달라요. 특색이. 그렇게 건립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정토종이나 율종이나 선종이나 가면 법당의 구조나 신앙 형태나 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땅이 넓어요, 적어요? 적잖아요. 적으니까 도량 그 가르침대로 건립할 수가 없다 보니까 도량을 건립하면 여기에 그러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참선하는 거나 정토종이나 다란이나 한꺼번에 믹서해가지고 비빔밥처럼 믹서해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다 경험할 수 있게끔 도량을 건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 선방 가도 다란이를 외우고 예를 들면 이제 큰 해인사다라고 치면 해인사 그러면 거기 가면 경전도 가르친 데도 있고 또 연불하는 데 연불원도 있어요. 또 계율만 열심히 닦는 또 유론도 있고 참선만 하는 선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도량에 다 되는 걸 총림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그걸 통불교라고 해요. 통불교. 해통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다 하나의 한 도량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원래는 법당이라 부르지 않아요. 선원은 금당이라고 불러요. 금당. 왜 금당이라 부르겠어요? 원래 부처님의 모신 곳을 금당이라 부르고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원래는 중국은 법당은 법을 논하는 자리예요. 강설하거나 법담을 나누거나 법문하는 곳이 법당이에요. 그래 부처님 모시는 데를 금당이라고 표현해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법당이라고 하죠. 근데 법당이라 들어보면 여기 법을 설하고 있지만 부처님도 계시고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세 분이 계세요 또. 근데 부처님만 계시냐 그러면 신중단도 있어요. 신중단만이냐 그러면 영가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법당 안에 들어오면 부처님 세계도 보고 신중단은 중생의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 중생의 세계도 있고 중생이 가장 가까운 세계죠. 그리고 영단, 영가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통불교가 그대로 놓아져 있는 거죠. 그런 희통불교를 그대로 끌어안으려면 필요한 경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전이 바로 우리나라 만든 천수경인 거예요.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 근데 그 천수경의 원래의 원형인 천수다라니경이 별도로 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종무소에 가서 한번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로 되어 있는데 원래 경전도 관세음보살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반야신경은 관자재보살인데 보통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같아요. 원래는 관세음보살님이나 또 관자재보살이랑 같은 이름인 거예요. 예, 가섭이나 키 큰 스님이나 똑같잖아요. 네. 같은 것처럼 다만 이제 조금 더 구분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은 새 음이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구제적 의미가 더 큽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보살은 자제란 뜻이잖아요. 스스로 자제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구원의 의미가 더 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구세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관세음보살님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첫 번째가 광대원만이에요. 광대원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의 대비심인 거예요. 이 광대원만과 무의 대비심이 관세음보살님의 두 가지 덕성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 대다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찾아요, 평소에. 저도 어릴 때도 관세음을 신앙을 해가지고 뭐가 좀 힘든 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님 찾게 돼요. 화장실이 급해도 막 관세음보살 찾게 되는. 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관세음보살님을 찾을 때, 우리 관세음을 의지할 때 이름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덕성을 배우고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광대원만한 마음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무의 대비심, 장애 없는 대비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예라는 말 장애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예심. 무예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다. 근데 무예가 아니라 유예가 되면 장애가 있게 되는 게 왜 장애가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에. 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심. 비심이 뭐예요? 상대방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누군가 갈등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경계하거나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비심이 사라진 상태죠.
상대방을 어여삐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장애가 생기는데 그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심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여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수용해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무해심이 된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광대원만한 분이고 또 하나는 무해 대비심을 갖춘 분이다. 그러한 두 가지의 가르치 덕성을 드러낸 다란이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인 거예요. 신묘한 긴 구절의 대다란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짧은 다란이가 장구라는 거는 긴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긴 구절. 그러니까 우리 다란이기도 하죠. 매주 넷째 주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 금요일 날 몇 시요? 7시. 제가 영업을 아주 톡톡히 하네요. 네. 다란이 기도를 하는데 이 다란이는 그러면 뭐냐? 여기서 말했듯이 관세음보살님의 광대원만한 덕성과 무해 대비심 덕성을 찬탄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차례가 들어오면 다란이를 제가 우리가 궁금했던 걸 한글로 다 해석해가지고 구절마다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거 보면은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관세음보살의 찬탄이에요. 관세음보살 여러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바램들이 그만큼 각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 다른 만큼의 관세음보살님 놔두기 때문에 그 놔두신 관세음보살 특징들을 다란이에서 다 찬탄한 구절로 있어요. 요 관세음보살님 요것이 특징이 있고 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고 이 관세음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을 쭉 설명한 게 다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란이를 외우면서 다란이를 읽으면서 어떤 게 되느냐 그러면 다란이를 읽으면서는 관세음을 찬탄하면서 그 찬탄한 덕성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의 가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란이의 가피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 불자는 진정한 불자는 다란이를 읽어본 사람과 읽어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란이를 한번 읽고 외우고 독서해 보면 한번 금강연사 다란기도에 와서 우리 108도 가죠? 네. 근데 108도 간다 굉장히 자유롭게 하잖아요. 화장실을 가도 되고 다리를 펴도 되고 제가 한참 다란이 기도할 때는요 시작하면 끝날 때가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막 다 갔다 와야 돼. 그리고 딱 앉으면 108도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오만 생각들이 올라오죠. 오만 잡생각들이 다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입은 다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회로가 돌아가요. 네. 망상 회로들이. 그 망상을 피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다란이의 힘이에요. 평소에는 생활할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다란이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 근데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망상 피고 있네. 딴 생각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기도해야지. 다란히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구력이 쌓이면 힘을 받으면 다란이를 외우는데 다란이를 외우는 나와 다란이가 하나가 되는 경계를 만나게 돼요. 더 나가면 다란이 외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 공간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다리가 저린 것도 화장실이 하고 싶은 것도 목이 아픈 것도 이런 것들이 싹 떠납니다. 요 경계가 딱 한 번 올 때가 있어요. 요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경계가 있구나. 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다란이라도. 그 다란이 공덕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공덕을 이 천수경에 그대로 오롯하게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약속 드린 시간 2분 남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란이 경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기 때문에 여시야문이 그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경전에 이제 육성치라고 하는데, 육성치. 여시야문, 일시, 불, 제,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 비구용, 1250으로 구하시고, 이시에, 식시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육성치라고 그래요. 경전은 6가지가 다 성취돼야 돼. 요게 6가지가 다 들어가야 여시야문, 일시, 불, 그 다음에 그 제, 어디 계시는지, 그 다음 누구 함께 있는지, 이 6가지가 그대로 갖춰져야 경전인데 그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어느 때서가 모니 부처님께서 보타, 낙산, 관세음 궁전, 보장엄도량에서 보배로운 사자자에 앉으시니 그 자리는 무량한 각가지 많이 보배로 완전히 장엄되고 100가지 보배로운 당과 번이 겹겹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쭉 어느 보살님이, 어느 부처님이 계시고, 어느 보살님이 계시고, 어느 이제 수행자들이 있고, 이걸 쭉 나오는 그 대목이 길어서 여기는 중략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선남자야, 내가 대자대비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 신주를 말하고자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라. 이 신주는 뭐예요? 여기 다란이를 말하는 거예요. 신문양도 다란이 빨리 말하여라. 여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부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관세보살님이 거듭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기억하건대 과거 무량업겁 전에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으니 이름이 천광 왕정 정주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원만 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저와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신 까닭에 이 강대 원만무의 대비심 다란이를 송하시고는 황급빛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의 이 정수리에 이렇게 그 다란이 외우면서 마정수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말한 이 다란이는 누가 설하신 거다? 전해준 거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청강왕 정주열애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저는 그때에 기뻐서 곧 서원을 세우되 만일 내가 오늘 세상의 모든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당장 나의 몸에 천수천안이 부족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겼다. 이게 그렇게 이제 증명되면서 이제 천수천안이 나타시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자 즉시 몸에 천수천안이 모두 구족해졌고 시방 대지가 6가지로 진동하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저의 몸과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비추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무량한 부처님 조소와 모임에서 거듭거듭 이 다란이법을 수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쁜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에 문득 무수억겁의 미세한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이로부터 항상 송하여 지니되 일찍이 송하지 않거나 잊은 적이 없사오니 이렇듯 이 주문을 지닌 힘 때문에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연꽃으로 화생하여 태에 드는 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중생보를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만일 비구 유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이 주를 희송하고자 하면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제 개송이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개송 나오는 것이 이제 천수경의 한 구절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다음 시간, 그러니까 한 10월 달쯤에 만나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천수경이 설립이 되고 경설이 되고 그 경설된 내용들이 천수경으로 완성이 되는데 주 내용들은 이 천수경의 내용들이 고렇게 우리가 지송하는 대한민국 천수경에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천수경은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런 교리적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선의 가르침이나 정토의 가르침이나 다란의 가르침이 모두 녹아서 담겨져 있는 게 천수경이다. 우리나라 천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천수경을 특히 다란이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독송하는 게 좋습니다. 일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아니면 정말로 내가 독송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인쇄를 하나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나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 음식이 맛있어져요. 첫 번째로. 믿거나 말거나. 다란이를 딱 보면 냉장고 열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다란이를 이렇게 딱 인쇄해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세요. 그러면은 오매 가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해야 된다. 내 생활 속으로 끌어와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다란이를 범어로 산스크릿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남이 볼까 좀 두렵다.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탁탁 접어가지고 패스포드에 딱 넣고 다니세요. 만약에 혹시나 그 다란이가 필요한 분들은 금강정사 총무스님이 동화스님한테 말씀하시면 동화스님이 하나씩 드릴 겁니다. 박수를 치셔야 주시죠. 네, 늘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 마음이다. 부모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우리의 바라는 거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다. 말씀드렸죠? 네. 우리 부모님도 아마 천만 부모님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항상 건강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